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63장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예에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의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욥기 3장 구약성경 763페이지입니다. 욥기 3장 말씀. 욥기 3장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욥기 3장 읽을 때마다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곤 합니다. 왜냐? 앞에 1, 2장에 보듯이 사뭇 경건해 보이는 그런 욥의 모습하고요. 3장에 아주 거칠고 불경스럽게까지 보이는 욥의 모습을 어떻게 이거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 때문이죠. 이게 캐릭터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이 욥이 사실은 2장까지만 해도요. 원래 이 욥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직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범죄했을까 싶어가지고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 뭘 저질렀는지도 모르겠는데 자기 자식들조차 그 회식 자리에서 잔치 자리에서 뭘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혹시라도 잘못한 게 있을까봐 그것 때문에 그 번제를 드려야 되는. 그만큼 이 욥은 계속해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만큼 고난을 당해서도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감히 원망도 못해요. 그냥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왜요? 진짜 진심에서 우러났다기보다는 아직은 배운 대로 그가 그래야 될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요. 근데 3장에서부터는 비로소 마음속에 있던 솔직한 말들을 막 털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은 친구들이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같이 울어줬잖아요. 그 속에서 뭔가 그도 북받쳐 오르는 게 있었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시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지금 생일을 저주한다고 나오는데 단순히 저주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날 자체가 없었어야 됐는데 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도 캄캄하였고 하나님이 그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고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뭐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아예 하나님의 창조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듯한 언급까지 가는 것이요. 왜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셨더니 빛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 생일에 대해서는 아예 그날은 캄캄했더라면 아예 그날이 빛을 보지 못했더라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은 이런 말도 나오죠.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예 그날은 오지 않았으면, 그날은 빛이 없었으면, 그날은 빛을 보지 못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데 왜요? 지금 10절에 보면 말합니다.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 이로구나. 그런데 왜 그날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빛을 보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왜 그날이 굳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날 내가 모태의 문을 열고 나와야 했던가? 차라리 그날이 없어서 내가 안 태어났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 이런 고난도 받지 않았을 텐데. 그러고 나서 11절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아예 차라리 태어날 때부터 죽어서 나왔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처음부터 죽어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그저 죽어 나오지 않고 숨지지 않고 태어나서, 그래서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13절,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아예 처음부터 죽어서 태어났더라면 그랬으면 지금쯤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17절부터는 아예 죽음 이후에 대해서 동경하기도 합니다. 17절,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차라리 죽은 다음엔, 그러면 괜찮았을 텐데, 죽었더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왜요? 죽음 이후에는 이 고난도 끝일 거니까. 악한 자도 소요를 그치고 피곤한 자도 쉼을 얻고, 거기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거기서는 다 그냥 똑같이 쉬고 있을 텐데,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무엇으로? 고통의 피난처처럼 여기는 거죠. 그거 아시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진짜로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 거의 없다는 거. 많은 경우에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이 고통을 살아서는, 내가 살아있는 한 이걸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벗어나 보려고 하다가 그런 어떤 수단으로서 뭐예요? 이 고통을 피하려고 결국엔 자기 삶을 놓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욥, 어쩌면 그거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죽음 이후에는 아무 문제 없을 텐데, 이 고통에서 해방될 텐데. 20절에 가면 이렇게 죽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도 나옵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근데 어찌하여 이런 고난을 강하게 하실 거면서 빛도 주시고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도 주셨나? 왜? 죽는 게 편한데 나한테 삶을 주셔서 왜 살아서 이 고생을 하게 만드시냐라는 것이요. 23절에는 또 이런 표현도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지금 하나님이 왜 나를 둘러싸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딱 막고 나를 이렇게 옥죄고 계시나, 힘들게 하시나. 근데요, 사실은요, 이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원인? 욥을 둘러싸고 있던 울타리를 그 사탄이 제거해서 그런 겁니다. 1장에 그런 표현이 나왔었거든요. 사탄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할 때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것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욥이 지금 그렇게 평안한 거고, 그래서 그가 그만큼 누리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또 뭐 배반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울타리가 제거되면 그래도 하나님께 그렇게 신실하게 대할지 한번 두고 보시죠. 여러분, 이 사탄이 울타리를 제거해서, 그래서 지금 이 욥이 고난에 빠진 건데, 이 욥은 완전히 그 원인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울타리를 둘러싸셔서 그래서 나를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게 하시는구나. 26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도 합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나는 평온도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이 있다. 여기 불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이건 혼돈이나 혼란이 가장 정확한 그런 번역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닥친, 말도 안 되게 불어닥친, 한꺼번에 한 사람에게 이유 없이 닥친 그 고난 때문에 그 앞에서 말도 못하게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죠. 이미 조금 지난 표현이긴 하지만 많이 아시는 그런 표현 중에 멘붕이라는 말하고 사실 그걸로 거의 이제 정확히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그냥 멘탈이 다 나간 그런 모습. 그 전까지는요, 그나마 이렇게까지 혼란스럽진 않았을 수 있어요. 그래도 정신은 어느 정도 차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2장 끝까지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고 이 아내가 막 뭐라고 해도 오히려 아내를 나무라고 하는 걸 보면은 물론 율법적인 그 신앙생활에 이렇게 거기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2장까지는 욥이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배운 대로 이성적으로 아직까지도 가면을 쓴 채로 왜 정신을 차리고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7일 동안 이 친구들 찾아와가지고 같이 내내 울어주고 아무 말도 못한 그런 와중에서 아마도 뭐예요? 지금 완전히 그 멘탈이 나간 것 같아요. 진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이 열리면서. 그러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거기에서 진짜 마음에 있는 솔직한 말이 막 툭 튀어나오면서. 근데 사실 정리가 안 되죠.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1, 2장에 나왔던 그 반응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 이게 정상이죠.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이때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뭐가 길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고난이 닥칠 때, 때로는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계시던 그런 울타리가 제거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나를 옥죄는 것 같은 착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런 혼란 속에서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시나 왜 내가 빠져나갈 구석도 없게 만드시나 그럴 때 진짜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 있을지 몰라요. 나를 지탱하던 세계관도 다 무너지고 극심한 혼란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하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까지도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미 우리 마음 다 아신다고요. 그러면 그거 그냥 다 숨길 필요 없죠. 하나님 앞에 내가 괜히 착한 사람이어야 될 것 같고 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쁘게 보여야 될 것 같고 여러분 그 겉꾸미기를 하는 거 오히려 하나님 그걸 더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걸 더 보기 싫어하십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나아가는 거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바로 그럴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감히 우리 스스로는 경험할 수 없는 다른 그 누구에게서도 찾을 수 없던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고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 정말 우리에게 있는 그 혼란스러운 감정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숨김없이. 정말 그것이 불경스럽게 느껴지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도 다 있는 그대로 다 아시고 받아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회복의 역사를 시작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그 소망이 있기에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혼란스러운 감정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회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 스스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런 혼란스러운 감정조차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도 이쁘게 보여야지, 또 착하게 보여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감정까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줄 알기에, 그러기에 그것을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내려놓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정말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셨기에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특히 고통의 때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떤 고난에 처하든지 간에 그 고난 속에서 그 혼란스러운 감정, 우리가 스스로 정리 안 되는 그런 마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까지도 다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정리되지 않고 또 그런 안타까운 뭔가가 있다면 이 시간 그것도 정직하게 내려놓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땅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 평화, 통일에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 나라를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듯 앞으로도 변함없이 붙들어 주시도록, 물론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또 그 참 혼란스러운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각자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사실 우리 스스로는 또 힘들 수 있지만 전 세계 어디 내놔도 우리가 또 꿀리지 않을 정도의 나라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말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모든 어려움들도 차츰차츰 이겨나가고 그런 가운데 더욱더 강하고 든든한 나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